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2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상기시켜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물었던 것은 분노. 화내는 일은 무조건 다 잘못인가? 죄인가? 그것을 물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노를 세 종류로 구별해 보았죠. 첫 번째, 의로운 분노. 이거는 좋은 분노고 필요한 분노다. 두 번째는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이유 있는 분노입니다. 이거는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 자체로 잘못된 나쁜 분노도 있습니다. 불의한 분노, 악한 분노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도 의로운 분노 또 정당한 분노라고 해도 우리가 죄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절제되지 않는 폭발해버리는 분노 또 증오심이나 복수심으로 이어지는 분노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알고 화가 나기 시작하면 경고등을 켜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26절, 27절의 구조는 하나 더하기 셋이다. 하나 플러스 셋입니다. 하나는 화를 내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셋은 세 가지 금지였습니다.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세 가지 금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지는 뭔가를 보십시다. 26절 하반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금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예. 해가 질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분을 간직하고 있지 말고 그 전에 해결해라. 이런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가 질 때, 잠자리 들기 이전에 반드시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완전히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왕이면 화낼 바에는 새벽에 내는 게 더 낫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잖아요. 아직은 그 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저녁에 자기 전에 화를 내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사실 또 우리는 하루 중에 저녁 시간에 화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해가 지기 전에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이 표현 속에는 분명히 신속하게 너는 빠른 시간 내에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 이야기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해가 지도록 이 표현보다는 보시면은 분을 품지 말고 따라서 해보십시다. 품지 말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은 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품고 있는 거
그거를 금지하시는 거예요. 품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그 상태로 놔둔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죄로 연결된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여 해결하지 않고 자기 안에 방치해 두는 거죠. 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 분노가 방치되어서 그냥 골마 터질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도는 염두에 두고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분노를 방치해 두는 일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또 해롭지요. 먼저 이렇게 분노를 계속 품고 있게 되면은요, 이 분노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커지고 증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게 되면 이 분노와 화냄의 문제를 고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랄까? 분노의 습관화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화를 벌컥벌컥 내곤 하는, 마치 성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현대 정신의학 속에서도 무슨 장애? 무슨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제 말까지, 단어까지, 병명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속에 분노를 계속 머금고 있으면 무엇보다 본인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병들게 돼요. 마음의 병인데요. 마음의 병으로만 그칩니까? 몸의 병으로까지, 신체적인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가 않죠. 오죽해야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깊은 분노로 인해서 생긴 병, 자기 속에 이 화가 쌓여서 생긴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죠?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화병.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들이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본인 자신도 영적으로 병이 들고, 그렇게 되면서 지체 안에 있는 은혜들이 점점 싸그라지게 돼요. 이 은혜가 자꾸 커져야 되거든요. 은혜가 자꾸 이렇게 증가돼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점점 은혜가 사그러들고 되고, 본인 자신에게도 안 좋지만 또 교회의 그 하나됨 유지에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노를 계속 방치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하고, 그런데 이제 사도는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그 다음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신학적인 이유예요. 뭐냐? 마귀에게 이런 일로 인해서 틈을 주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27절이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준다는 단어는 이 어떤 장소를 내어준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틈을 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막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막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마귀에게 틈을 내준다 이런 의미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사탄이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흔들어대는, 그래서 나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사탄이 이런 노략질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에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죄의 분노를 우리 안에 방치해 두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 것은, 약간의 신학적인 정리를 해드리면, 죄의 분노를 누가 일으키는 것인가? 마귀가 일으키는 것인가? 마귀가 우리 안에 죄의 분노를 막 불러 일으키는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이게 죄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런 죄의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이런 일은 어디서 솟아나오느냐? 우리의 내면에서. 특별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성경이 육신이라고 부르는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산실이에요. 산실. 예.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인데 마귀가 틈을 타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분노를 방치하게 되면은 이 틈을 마귀가 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틈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줘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틈이라는 이 단어를 발판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일부 영어 성경도 봤어요. 발판은 뭡니까, 여러분? 딛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책상이나 이런 곳에 올라가려면은 이 발판이 없이는 좀 어렵잖아요. 이 발판이 없이는 굉장히 힘들지만 발판이 딱 놓이면은 탁 딛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런 발판을 우리가 갖다 대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발판을 대주고 딛고 올라서서 나를 좀 흔들어서 노략질을 해줘. 이런 마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탄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우리의 순간을 빼앗아서 하루를 빼앗고, 우리의 순간을 빼앗아서 하루 전체를 빼앗고, 또 하루를 빼앗아서 우리의 일주일을 또 빼앗아버리고, 일주일을 빼앗아서 다시 한 달, 두 달을 또 빼앗고,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순간을 빼앗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를 벌컥 내버리면, 내지 않는 게 좋은 화를 벌컥 내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은가요? 하루 종일 아주 기분이 상쾌한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찝찝하고 안 좋아요. 마음의 그늘이 금방 집니다. 후회가 막 밀려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그냥 하루 전체를 망칠 수가 있잖아요. 하루 전체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 내 하루를 빼앗고, 그 하루가 망쳐지면은 잘못하면 일주일이 망쳐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계속해서 여파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탄은 얼마나 간교하며 우리를 속여서 비참에 빠지게 하곤 하는지. 예. 여러분을 심히 화나게 했던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이 극도로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니. 속은 거잖아요. 속았어요.
정말 작은 거.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마귀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그 상대방을 분노를 풀지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막 이 철천지 원수처럼 만들어. 철천지 원수처럼 만들어. 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자, 이제 죄의 분노를 방치하는 일이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속에는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나 도저히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돼. 난 불가능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딱 접어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은 중생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넌 할 수 있어. 왜? 내가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바로 신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도 오늘 보면은 이 26절, 27절 말씀이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이에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명령문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예.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만 하면 끝이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분을 내서라도 죄로 연결되는 그것을 거기까지 가지 않는 일을 네가 해야 돼. 그 다음에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해가 지도록 네가 분을 품지 말아야 돼. 분노를 그렇게 방치하지 말아야 돼. 세 번째 27절, 네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은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도 그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셔. 그리고 너희는 할 수 있어. 왜 그렇죠? 신학적인 근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이미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철저히 부패한 이 죄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가 24절에 봤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창조된 일이에요. 재창조된 새 사람, 이미 재창조하셨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새 사람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온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예수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26절, 27절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하려고만 해서는 좀처럼 고쳐지기 어려워요. 자신에게도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갖고 있기 쉬운 생각은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거거든요. 나는 반드시 옳아. 그런데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가 어디 있어요? 반드시가 어디 있어요? 이건 교만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예. 우리에게 언제든 필요한 자세는 교만이 아니라 뭐죠? 겸손이잖아요. 겸손. 그래서 저 앞에서 사도는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은 요걸 늘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결코 다 보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의 청교도 정치가 크로멜의 한 말을 인용해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언제나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화를 내곤 하는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뭐 하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게 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결혼 10년 차인 어느 한 40대 남성이 자기 아내와의 어려운 관계를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내가 집안을 잘 치우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된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이 난리인 것이죠. 아무리 말을 하고 또 해도 전혀 고쳐지질 않아요. 이젠 자기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대요. 그냥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막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화가 나게 되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분이 하는 말이 요즘은 아내 생각만 해도 속에서 불이 납니다. 참 부부라는 게 뭔지 그렇게 서로 없어서는 못 살 것 같아서 그렇게 만났는데 이제는 아내를 생각만 해도 속에서 불이 날지.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비일비재. 그러니 이런 남편을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남편을 향해서 막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자기를 향해서 이런 말까지 해온다. 당신이 자꾸 뭐 화내고 소리지니까 나 더 하기 싫어. 막 이제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자꾸 아빠를 피하게 되고 엄마 편인 것 같다.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잘하는데 자기가 들어오면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는 마치 외톨이가 된 기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아내를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아내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로 든 것이고 우리 모든 서로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얼마나 여러분이 다 한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안 했잖아요. 저런
저런 괘씸한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것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아내가 집안을 치우지 않고 있다면 남편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겨서가 아니고 남편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에 지쳐서 체력적으로 감당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겨우 이깟 집안일 하나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체력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적으로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일종의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 이런 문제를 막 상담 속에서 파고들게 되면은 그 안에 성장 과정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은 복잡한 존재예요. 사람은 결코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잘 안 되는 아내를 도와서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해줘야지 윽박 지르고 화만 내면 아내는 점점 더 못하게 되고 두 사람 간의 문제 해결은 난망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화내는 그 사람에게 주는 권면이잖아요. 그 사람 자신이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주는 권면이지만은 저는 또 약간 반대의 측면도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일이 잦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아니 나에게 막 화를 내는 그 사람을 내가 돕는다고요? 이렇게 되물을지도 모르지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아요. 미국의 상담치료 전문가인 레즈 카터라는 분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요. 분노 뒤에 울음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분노 뒤에 울음이에요. 분노 뒤에 울음. 모든 분노 뒤에는 그 화를 내는 자의 울음이 있다는 거지요. 분노는 존중을 원하는 울부짖음이다. 나를 존중해줘. 나를 이해해줘. 내가 지금 힘들단 말이야. 라는 울부짖음이 분노 뒤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부부간의 예를 다시 들어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부간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보는 것뿐이에요. 아내는 화내는 남편을 판단하거나 피하지만 말고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는 이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 이유를 대화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서 보통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부탁해도 심지어 애걸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는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게 이렇게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꼭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이것만은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냥 귀로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확인하고 자신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고쳐주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화가 조금씩이라도 누그러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가 도저히 하기 어려운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가면서 속도 조절도 해나가면서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게 금방 고쳐지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탁도 함께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당신이 이럴 때 나에게 막 화를 내고 몰아붙이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좋게 얘기해 줬으면 한다라는 이런 부탁도 곁들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즉 화내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판단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회피하기만 하면은 그 결과가 누구에게로 돌아오죠? 자기에게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자기에게로. 예.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멀어지고 급기야 파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설마 그런 문제로 가정 파탄까지 나겠어? 아닙니다. 방금 사례로 든 그런 케이스가 부부가 이혼하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을 도와야 나도 삽니다. 나도 살아요. 물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진행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겠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문제, 사도가 지금 두 번째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감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개선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죄의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를 방치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게 그 기회를 주는, 그 발판을 갖다 대주는, 그래서 내 영혼을 막 흔들어대 노략질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분노하는, 화를 내는 그 분노가 내 안에 계속 있다면, 그러나 내가 언제나 옳은 건 아니라는, 나도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기도합니다. 이 쉽지 않은 분노의 질곡으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또 방치하고 또 방치하고 골마 터질 때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1절과 2절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